8장에 이어서 9장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계속 적고 있습니다. 물론 9장 1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 바로 연보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쓸 필요가 없을 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는 마게도냐,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가야, 바로 그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인데, 바로 이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서 많이 자랑했다는 것이죠. 아가야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하려고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 쭉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열정과 이 미리 준비하는 이런 소식들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던 것이죠. 즉 마게도냐 교회가 미리 전부터 우리 8장에서 봤던 것처럼 준비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어쩌면은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연보를 모으는 일을 멈추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를 비롯한 형제들을 보내 준비하게 함으로 바울의 자랑,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그 자랑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그러니까 지금 쓰지도 않아야 될 에너지를 지금 괜히 낭비하고 있는 듯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던 이런 열심들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여러 사람들이 부추기도 했을 것이고, 마음에 또 속상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정들이 갑자기 딱 멈추게 되었을 때, 사실 바울 사도는 다른 일에 더 열중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 지금 다시 이거 회복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 막 자랑하잖아요. 야, 우리 애는 정말 예습도 잘하고 학교 갈 준비 잘하고 있다. 사실은 확인하지도 않고 애 말만 듣고 이렇게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학교 올라고 딱 보니까 애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야, 내 지금 나중에 선생님 만나면은 정말 부끄러운 건 엄마의 못 아니냐, 제발 좀 해라.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열심히 내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에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연보가 참 연보, 여기서 연보라는 헬라에서는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된 복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연보는 억지로 내기 때문에 이 억지에, 이것은 또 헬라어로는 탐심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준비되지 않은 연보에는 억지 같은 다른 동기가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섬기고자 하는 선한 동기에서 했던 약속들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행하지 않으면은 빌공짜가 된 공약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렇게 실행하고 착착착착 준비를 해 나가야지 나중에 그것이 뭔가 성취가 날 텐데, 시작할 때는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면 그런 빌공짜의 공약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다른 동기 때문에 탐심이 있어서 어쨌든 악한 동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공약을 남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제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너희들의 정말 그 하려고 했던 열심들이 진정성 있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원함 가운데 계획했다면은 실행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시켜서 아니면 누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억지로 하게 될 때 그 연보에는 그 섬김에는 다른 동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탐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시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선한 마음에서 했던 약속들 미리 준비해서 어떤 잘 이행함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도 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섬김,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동기, 탐심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또 전도하는 일, 또 성경 연구하는 일들, 또는 공부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차근차근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이제 공부 안 하나 막 이런 잔소리 듣기 싫어서 사실은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우리 동기 처음에 그러잖아요. 엄마 또 잔소리 막 이렇게 싫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동기 가운데서 처음에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 공부합니다 했다면은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들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안 하면은 막상 시험 당일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는 또 진짜 시험까지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섬김의 일이든 다른 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참된 것이고, 거기에 다른 동기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연보하는 일, 헌금하는 일에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 연보하는 일에 이렇게 준비해서 참여해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의 이 작동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 7절이죠. 6절 7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지금 많이 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이 많이 내라 그러면은 많이 있는 것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인가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 7절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많이 내란 말이 아니라 결국은 즐겨내라,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8절 9절 말씀을 이 병행 구절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복을 받는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즐겨내는 이런 동기, 이런 마음들, 그러면은 그는 많은 것을 사실은 심는 것이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이 많이에 나와 있는 헬라가 또 복으로 거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으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즐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반대로 재물이 아까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낸다면은 그는 결국 적게 심는 것이고 사실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고, 억지나 인색함으로 내는 모습들,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작동 원리는 우리가 제대로 심는다면, 제대로 된 동기와 제대로 된 태도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거둘 수 있다.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가 이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도 모든이 많이 나와가죠.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이것은 재정적인 부분들로 사실은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 받는다. 많이 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 11조 내면은 11조 내고 부자 안 된 사람 있는가 봐라. 막 이런 막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넘침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편 112편 9절에서도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신다는 말씀이고, 10절 말씀에서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 때 우리가 작은 것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더 많은 것들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더 심을 수 있는, 씨가 다시 심는 것이고 먹는 양식은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넘침의 원리가 여기에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연보를 드리기만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그 원리를 생각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원리가 11절부터 15절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부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그럽게 연부하면은 연부를 받는, 즉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근데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원리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바로 연부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연보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를 섬겼던 이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을 먼저 보충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것이 넘치게 될 것이고, 또 13절에도 이 직무로 증거가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결국 지갑이 회심했느냐? 여기에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연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가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섬겼어요. 여러 형제자매들이 연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게 됐을 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나를 돌보주셨군요. 나에게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셨군요 라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결국은 성도와 성도끼리가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고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결국은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 너그럽게 연부하는, 즉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즐겨서 연부하는, 잘 준비된 연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 섬길 때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고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성도의 교통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선물,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주는 자가 되라,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주는 자가 될 때
연약한 성도들, 또 부족했던 성도들, 다른 사람들은 체험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또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던 우리, 그것을 이미 받았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받은 만큼의 사랑을 나눠주게 될 때 결국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까지도 확장되는 것이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도록 많아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 이 8장 9장은 성도를 섬기는 연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바울이 왜 여기에 이 8장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서 이 연보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좀 독려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뭐 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물론 돈이 부족하겠죠.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 도와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뭐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도를 섬기는 이 연보는 성도들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도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베품과 나눔 그 이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장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눔은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누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울 때, 베풀 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가득 채워주시고 심음에 따라서 거둬주시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나눔과 베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성도들은, 그 가난했던 성도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그들의 신앙도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조금 더 가졌고 아니면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결국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을 이 나눔과 베품의 성도를 섬기는 연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서로 깊이 연결되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을 우리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그대로 여기서 이룰 수 있는 바로 이 일이 결국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이 성도를 섬기는 연보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일을 정말 계획했다가 멈추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심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가는 이 일을 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동기로 말미암아 자꾸 멈추고 있느냐. 이 일은 정말 기쁨의 일이다. 이 일은 은혜의 일이다. 이 일은 정말 너희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8장 9장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정말 온전한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도 받았으니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바로 그런 사람이 나를 닮은 사람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넘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옆 사람을 잘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너머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증거가 결국 우리가 주머니가 회심하는 이것이 어떤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사실은 곁눈질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연보라 할지라도 미리미리 딱 준비해서 참된 연보가 돼서 다른 동기 들어가지 말고 오직 차근차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연보, 참된 복을 만들어서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이 미리 1년 전부터 여러분이 계획했다면 올 초에 하나님께 작정했다면 그 작정한 대로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도 섬기는 그 일에 이것은 나눔과 베품에는 단지 헌신하는 그 이상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잘 나누는 사람들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되려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 담당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주변에 이렇게 나누고 섬길 때 즐겨 섬기는 그러한 연습이 잘 되도록 또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각자 우리들의 삶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무지를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잘 전하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섬길 때 또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즐겨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갇혀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도울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하며 즐겨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즐겨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 공동체 청년 일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젊음의 시절 때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년부 새가족들 많이 와 있는데 그들 한 명 한 명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일부 젊음의 시절 때 취업이나 이직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장 을 구하고 또 이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직장 생활 가운데 저희 그 사회 초년생으로서 또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쉬운 환경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청년 일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청년 일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또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젊음의 시절에 정말 하나님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욕심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정들을 또 하며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정말 말씀 안에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젊음의 시절 때 하나님 그 삶이 귀하게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은혜 가운데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비록 지금 만나고 이렇게 교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또 온라인 안에서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공동체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잘 적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취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되어지며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 통해 속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임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잘 증거하는 저희 청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이미 많은 참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받은 은혜로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즐겨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청년 일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젊음의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신앙이 깊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가치관으로 또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황상 만나며 교제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많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취업과 이직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되어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직장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그 직장 생활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변의 동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청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